살게 하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였어요. 오직 주님만 나를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따라할지는 몰랐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동수 집사님 또 최재춘 집사님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참, 저 어른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아침부터 저 먼 곳에서 차를 2번 바깥 타면서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막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제가 먼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조건 하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한 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돌을 달라 하는데도 떡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는 하나님 돌을 먹고 싶어요, 돌을 먹고 싶어요 하고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는 설령 돌을 달라고 구할지라도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께 이 한 주간도 기도하셔서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정식으로 수립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치러져서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고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국회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각이 구성되어서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해방 3년 만에 미 군정청으로부터 행정권, 일종의 통치권, 주권을 이양받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은 다 함께 대한민국 만세 하고 함께 외치는 그 장면이 그 오래된 영상 필름에 딱 찍힌 게 보이던데요. 다 함께 앞에서 선창하면 같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도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정식으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을 완전히 떨쳐버림으로써 주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뚜렷하고도 분명한 미래의 영토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한 언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은 450년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정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전 국가가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불완전한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출애굽도 가능하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그 신정 국가 수립의 감격과 기쁨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맛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과 절망과 죽음에 놓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국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건설하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지도자로 모시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혹 한때는 나에게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많이 식어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졌으며 지금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감격, 기쁨,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언약 체결식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 강림하시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3장까지 40주야에 걸쳐서 언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며 드디어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다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그 장로들을 데리고 함께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즉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만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더 가까이 부르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후에 그 모세를 중보자 삼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이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가톨릭은, 천주교는 기도의 중보자로 마리아를 세웠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보자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주인 없는, 아니 그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라고 했을 때에
안 됩니다.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잘 가꿔서 올해는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포도원 지기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중보 없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사단의 시험도 유혹도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말, 생각, 행동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도 많이 맺으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모세를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오게 하신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별도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다거나 더 그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죄악 가운데 출생하기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세 역시 죄인이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와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더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도전과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자유롭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곳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왜 주일날 교회 왜 안 나가노? 내가 지휘자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예. 설령 목사라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이 강단에 못 설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느 때처럼 그냥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와라 구별하여 주신 그런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권리이자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할 때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임의로 요약하여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말씀과 율례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를 모두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모세처럼 즉각적이고 성실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거나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와는 뱀의 유혹에,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와는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여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믿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했기에 아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지던 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록되어 있는데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사람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나 손오공도 아니고 이러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뜻이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에게 임한 교주가 되고 재림 예수가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니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던 거 믿으면 됩니다. 왜 그걸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그 까마귀를 보내서 왜 떡을 못 주고 고기를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 이거를 그 당시에 제사로 해석해버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합이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내려올 때 제사 지낸 음식은 갖고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엘리야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제사 지내고 사람들이 내려가며 쪼르르 가서 그걸 먹고 살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거는 정명석, 애천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또 그게 좋다고, 야 이게 더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이 땅에 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 정명석 그 애천교에 빠지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없는 하나님 만들어서까지 믿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있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예. 없는 하나님까지,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없는 하나님까지 만들어 믿는 이런 오류를 우리 인간들이 무지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디도서 1장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미쁘신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순종함에 있어서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백성들은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고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성공하시는구나. 저는 당연히 실패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몇 사람 얘기를 안 하시네요. 다이어트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것 앞에 그래 오늘까지만 먹고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참 우리 의지가 결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는 내가 마스터해야지, 내가 외국어 하나 정도는 공부해놔야지 하면서도 외국어 하나 정도 더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우리 최재혁 집사님만 어렵고 모두에게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공부하는 방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재들 많이 나옵니다. 결국엔 그 은기입니다. 강한 의지. 더디 가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될 텐데 그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해야지 하면서도 꾸준하기가 힘든 것은 우리 의지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지만 의지가 약해서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이 다른 민족들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는 행위로까지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사람하고 실패할 텐데 하고 아예 안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있어서 에이, 어차피 일독 못할 건데 하지 말지, 이런 사람보다는요,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한번 죽기 살기로 읽어보자 하는 그 사람이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요, 시작했으면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하다가 또 못 나갈 건데 하지 말지가 아니라 며칠 하다가 못 나가더라도 하는 거죠. 기도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믿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수시로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이 되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분해서 전화하다가 한 장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사탄의 시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생각, 행동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아멘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즉각적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이런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